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빌라도를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본질에 접근하는 대화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곧 남에게 들은 단순한 정보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본질을 보고 말하라는 의도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본질로 다가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간 것은 예수님의 본질로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를 본질의 세계로 끌어들이신 예수님의 대답을 보실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였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빌라도의 처음 질문에서도 하실 수 있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통의 적극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소통은 무관심 그 자체이고 무관심은 무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결론으로 빌라도를 이끌기 위해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적이셨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소통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본질을 만나게 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성을 띤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과 기독교의 본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한국교회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현실과 현상이 아닌 기독교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밝히신 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성이 아닌 저 세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기독교 또는 기독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나님 나라로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을 판단해야 합니다. 곧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아닌 저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저세상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없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금기된 나라, 금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삶의 공간입니다. 배척의 공간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윤리적 삶인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입니다. 근자에 한국 사회에 던져진 화두이자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공정사회입니다. 공정은 다른 말로 정의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교회가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교회가 가장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각양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으로는 자정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밖으로는 기독교의 정의 개념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를 보여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정의 개념은 사랑과 진실과 평화가 연대된 개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정의 개념도 이루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 세상의 정의 개념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정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진실하면, 이때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통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라도의 질문은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빌라도가 질문의 활기를 찾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나라의 위치가 아닌 내 나라라는 말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나라가 됐건 이 나라가 됐건 왕인 것은 사실 아니냐며 활기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의 이 질문은 앞선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을 추구하자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대사회가 고발한 대로 왕인지 아닌지만 밝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왕이 아니냐는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문이라도 이번 질문은 앞선 질문과는 질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단순한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확신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졌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은 한국 사회가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부정적 사고를 쳐서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 사건을 일으켜서 호기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맞네 라는 공감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호기심을 넘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현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현실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성육신을 통한 임마누엘을 위한 성육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목적, 곧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한 성육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성육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최고의 스캔들이 성육신이셨습니다. 지상 최고, 지상 최대의 사고를 치신 것입니다. 왜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던지는 질문은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늘하에 썼습니다. 교회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한국 사회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곧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 사회로부터 받은 질문에 허둥지둥 답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전열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답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진리의 세계로 안내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우리가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로 입맞추는 것을 보일 때에야 세상이 우리의 진리애로의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거룩한 치열함을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위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고 이를 전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